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에게만 하면 정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에게 당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자, 왜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이 있도다 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미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았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으로 인해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는 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베드로, 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라면 현재적인 의미는 베드로, 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복이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에 너무나 기특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바요나 시모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아버지인 요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으로 살아가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복이에요. 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도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준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니 그가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은 생각나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무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정말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의미는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고백을 했으면 그 두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고, 세 사람이 이 고백을 했으면 그 세 사람만 복이 있는 거예요. 수십, 수천, 수만 명이 같은 공간에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10사람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복에 관한 말씀은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리와 상관없이 찾아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길에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시험과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해 준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목적으로 12명의 장정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잘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은 미친 게 분명해. 저 사람은 정신병자인 게 분명해. 라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에도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맙고 든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처럼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시간을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그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등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고,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를 통해 죄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옷에 얼룩이 묻으면 즉시 닦아야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에 묻으면 즉시 회개해야 그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사후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세요. 조롱, 모욕, 무시, 함정,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어떤 것도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에게 그 성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관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이 있다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